예레미야 21장 1절부터 14절까지 제가 읽습니다. 시드기야 왕이 말기야의 아들 바스훌과 제사장 마야세야의 아들 스바냐를 보내어 예레미야에게 말하기를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우리를 치니 청컨대 너는 우리를 위하여 여호와께 간구하라. 여호와께서 혹시 그 모든 기사로 우리를 도와 행하시면 그가 우리를 떠나리라 하던 그때에 여호와께로부터 예레미야에게 말씀이 임하니라. 예레미야가 그들에게 대답하되 너희는 시드기야에게 이같이 말하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보라, 너희가 성 밖에서 바벨론 왕과 또 너희를 애운 갈대아인과 싸우는 바 너희 손에 가진 병기를 내가 돌이킬 것이요 그들을 이 성중에 모아들이리라. 내가 든 손과 강한 팔 곧 노와 분과 대노로 신이 너희를 칠 것이며 내가 또 이 성에 거주하는 자를 사람이나 짐승이나 다 치리니 그들이 큰 연병에 죽으리라 하셨다 하라. 여호와께서 또 말씀하시되 그 후에 내가 유다왕 시드기야와 그 신하들과 백성과 및 이 성읍에서 연병과 칼과 기근에서 남은 자를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의 손과 그 대적의 손과 그 생명을 찾는 자들의 손에 붙이리니 그가 칼날로 그들을 치되 아끼지 아니하며 긍휼히 여기지 아니하며 불쌍히 여기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너는 또 이 백성에게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신다 하라. 보라, 내가 너희 앞에 생명의 길과 사망의 길을 두었노니 이 성에 거주하는 자는 칼과 기근과 연병에 죽으려니와 너희를 애운 갈대아인에게 나가서 항복하는 자는 살리니 그의 생명은 노력한 것 같이 얻으리라.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나의 얼굴을 이 성으로 향함은 복을 위함이 아니요 화를 위함이라. 이 성이 바벨론 왕의 손에 붙임이 될 것이요 그는 그것을 불로 사르리라. 유다 왕의 집에 대한 여호와의 말을 들으라. 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다윗의 집이여, 너는 아침마다 공평히 판결하여 탈취당한 자를 압박자의 손에서 건지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너희 악행을 인하여 내 노가 불같이 일어나서 사르리니 능히 끌 자가 없으리라. 나 여호와가 이르노라. 골짜기와 평원 반석의 검이나 보라, 너희가 말하기를 누가 내려와서 우리를 치리요 누가 우리의 거처에 들어오리요 하거니와 나는 내 대적이라. 내가 너희 행위대로 벌할 것이요 내가 또 수풀에 불을 놓아 그 사경을 사르리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아멘. 예레미야 21장은 유다 마지막 왕 시드기야가 그의 사람들을 보내어서 선지자 예레미야에게 묻는, 하나님의 뜻을 묻는 그런 내용이 나와 있고 하나님의 말씀이 시드기야 왕에게나 백성들에게 전해지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참 많은 사람들을 시험하십니다. 바라보십니다. 그런 의미에서 많은 학자들이 하나님을 배반하는 길을 갖고 성경을 연구하다가 잘못된 길로 많이 빠졌습니다. 헛된 족보와 신화에 청렴하는 많은 학자들, 박사들이 있어 왔고 결국 하나님의 말씀을 부정하는 데까지 가는 사람들도 많이 있었습니다.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 그러면 예레미야 21장은 우리의 논리 순서상에는 성경의 거의 뒷부분 정도 나와야 될, 예레미야서의 뒷부분에 나와야 될 그런 말씀같이 보인다 그 말이에요. 시드기야 왕은 당연하게 유다의 마지막 왕이었고 시드기야 왕의 종말에 대해서는
예레미야서 가장 마지막 장인 52장 1절부터 11절에서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두 눈이 뽑히고 또한 자기 보는 데서 자식들이 죽임을 당하는 그러한 비극적인 마지막 시드기야 왕. 시드기야 왕 다음에 나오는 성경의 말씀들 그리고 왕들이 등장하는데 시드기야 왕 전의 왕들이 나옵니다. 우리가 조금 이 선지자 예레미야에게 말씀이 임하였을 때가 요시야 왕 13년이었습니다. 연도로 하면 대략 627년, BC 627년 그렇고 요시야 왕이 죽은 다음에 첫째는 여호아하스가 왕이 되고 3개월 통치합니다. 별로 이제 요시야 왕이 죽은 다음에는 유다라는 나라의 기한이 그렇게 길게 남지는 않았습니다. 여호아하스가 3개월 그리고 애굽이 그때까지 강성할 때여서 애굽에서 여호아하스를 처리하면서 끌고 가면서 자기들이 왕을 세웁니다. 친애굽 사람으로 왕을 세우는데 그 왕이 여호와김 왕이 세워지고 그리고 이제 친애굽 연맹과 동맹과 의지를 하지요. 왜? 애굽에서 왕을 세웠기 때문에요. 이러한 대략의 역사를 제가 말씀드리지만 깊이 생각하실 것까지는 없습니다. 어쨌든 여호야김, 엘리야김이라고 하는데 애굽의 당시의 왕이 느고 왕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애굽의 왕을 바로라 그러죠. 전통적으로. 그래서 바로 느고라 그럽니다. 바로 느고. 이 바로 느고 애굽의 왕이 엘리야김을 여호와김이라 그렇게 이름을 바꾸고 고치고 그리고 이제 애굽과 함께 하는 왕으로 세웁니다. 그러나 605년에 갈기미스 전투라는 큰 유명한 전투가 있어서 그때에 바벨론과 애굽이 싸우고 바벨론 느부갓네살이 승리하게 됩니다. 그것이 BC 605년이고요. 그러면서 팔레스틴의 통치가 바벨론 손에 넘어갑니다. 그러면 여호야김 왕이 바벨론에 항복하고 굴복합니다. 그러나 그것은 오래가지 않지요. 왜? 그는 애굽이 세운 왕이었고 그리고 친애굽파였기 때문에 그렇죠. 눈치를 보다가 바벨론에 반란을 일으킵니다. 그리고 전쟁 중에 그는 죽어나가고 그의 시체는 던져지고 말씀에 기록되기는 나귀같이 짐승같이 땅에 묻혔다. 왕이 죽었는데 왕의 죽음을 애도하는 장례식을 치를 수 없는 짐승같이 시체가 던져지고 죽임당하고 그렇게 바벨론의 예루살렘 공격 중에 여호야김은 죽고 그의 아들 여호야긴이 왕이 됩니다. 여호야긴 왕 그때도 나이에 대하여 서로 간에 말이 좀 틀리지요. 그래서 왕이 된 것은 기껏 3개월 10일밖에 안 됩니다만은 성경에는 사실은 두 가지가 나옵니다. 18살 때 왕이 되었다 하고 8살 때 하고 두 가지가 나와요. 성경이 그렇습니다. 이 성경은 사본이고 원본이 아니기 때문에 나중에 성경을 필사한 사람들이 일단은 지금 상황에서는 18세가 있고 8세가 있는데 둘 다 그대로 보존하자. 그리고 성경을 보존합니다. 그러면 이제 후대에 오니까 똑같은 왕이 된 나이가 8세가 있고 18세가 있는데 이런 관점에서 사람들이 마음대로 성경에 관여하고 편집했다. 이 성경 안에는 사람들의 인간적으로 집어넣은 것이 많을 수밖에 없다. 그런 학자들의 견해와 이야기가 돌출돼 나옵니다. 마찬가지지요. 21장 시드기야 왕, 마지막 왕의 이야기가 전면으로 먼저 나오고 조금 뒤로 가면
여호야김에 대해서 그 왕에 대하여 또한 애언이 나오고 더 뒤로 가면 여호야김이 나오고 여호야김 시드기야 또한 여호야김이 죽은 다음에 김이 죽었으니까 김이 되죠. 김이 죽었으니까 자식이 여호야김이 됩니다. 우리가 애우기 쉽게 하는 것이 김이 죽어서 그 밑에 미음에서 기억이 하나 떨어지니까 니은 하나 남아요. 그렇게 이제 애웁니다. 그리고 시드기야로 갑니다. 그리고 마지막이죠. 그러면 여호야김이 포로로 끌려가서 무슨 일을 당할 것인가 그런 것도 뒤에 다 애언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 학자들은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논리가 중요하지 않냐. 그렇기 때문에 정말 하나님께서 그대로 무하게 성경을 기록하셨다면 순서를 딱 맞게, 연도를 딱 맞게, 그리고 이제 오류가 전혀 없게. 물론 원본은 오류가 전혀 없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에 대한 시험이죠. 그러면 18살의 왕이 되었다는 것과 똑같은 사람이 8살의 왕이 되었다는 성경 본문 두 다른 본문을 그대로 남겨놓습니다. 그런 시험거리를 보면서도 너희들은 하나님의 말씀이 무하다는 것을 동의하고 인정하겠느냐. 이 예레미야서에서도 그런 시험거리는 참 많이 등장합니다. 아주 많이 등장했어요. 사실은 그런 논란까지는 제가 별로 다루지 않습니다. 물론 대부분이 역사적인 문제입니다. 요시야의 아들이 과연 누가 되는가? 요시야의 아들의 성경의 목록을 가지고 조사하고 대조하니까 이상하네. 그런 일들. 또한 한 왕의 이름이 여러 개를 가집니다. 우리도 마찬가지. 과거의 성경시대, 신약시대만 해도 로마의 통치 속에 있었고 아람어를 썼고 히브리어도 썼고 또한 헬라어도 사용했기 때문에 그러면 사람의 이름이 여러 개가 돼요. 저도 남미에서 선교사로 있기 때문에 제 이름이 이제 한국 이름하고 그리고 에스파뇰 이름하고 두 개가 되죠. 왜 한국 이름으로 말할 때에 현지인 사람들이 발음도 못하고 말도 못하고 알아먹지도 못하거든요. 기억도 못하거든요. 언어가 달라지면 이름도 달라질 수밖에 없는 부분이 생겨요. 마찬가지입니다. 이 예레미야 시대 때에 다시 말하면 애굽이 있고 그러면 애굽 관련한 애굽이 짓는 이름 애굽왕이 엘리야김을 여호야김이라 하는 것처럼 바꾸는 이름 그리고 바벨론이 공격해오고 바벨론에 속국이 될 때 그들 입맛에 맞는 그들이 부르는 이름이 있어요. 왕이 이름을 하사해 준단 말이에요. 조선시대, 고려시대에도 마찬가지로 거의 중국의 속국처럼 살아왔지. 학자들 같은 경우는 이성으로 믿음을 대체하려고 합니다. 자기의 논리로 믿음을 대체하려고 해요. 그래서 자기의 논리로 성경이 다 이해돼야 돼. 더군다나 논리를 동원할 때는 상당히 많습니다. 이러한 구약성경 같은 경우는 역사가 많이 나와 있기 때문에 자, 이때는 몇 년도냐, 어느 시대냐, 어느 왕이냐, 족보가 어찌 되냐, 순서가 맞냐, 틀리냐. 그러다가 파헤쳐 보니까 뭔가의 퀘스천 마크, 풀리지 않는 퀘스천 마크가 있거든요. 풀리지 않는 의문점들이 생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성경에 대하여 말해야 하냐 하면 학자들 이야기입니다. 심지어 보수적인 학자들도 마찬가지예요. 풀리지 않는 문제들로 가면 진보나 자유주의 학자들과 변해를 같이 해버려요. 그것이 아니면 답을 낼 수가 없다. 그런 것들이 종종 나와요. 그렇게 해서 그런 공부를 하면서 편집설이나 그런 공부를 하면서 겉으로는 보수를 표방하나 그러나 자유주의 속에 한 발을 깊이 나아가 두 발을 깊이 담그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그런 면에서 시험하시는 것이 많아요. 자, 똑똑한 학자들아, 내가 너희를 시험하마. 보통은 그런 신학적이나 성경의 난해나 의문점들에 대해서 보통 교인들은 파헤치고 들어가지를 않으니까. 그러나 보통 교인들이 깨어있으면 성령님의 역사하심을 따라서
말씀의 의문점을 제기하지 않아요. 핵심은 그것입니다. 첫째는 깨어있는 신앙이고 두 번째는 성령님을 따라서 말씀이 믿어지고 깨달아진다는 거예요. 굳이 이 시드기야 왕이 몇 년도부터 몇 년도까지 왕을 했고 어째고 저째고 요시야의 아들이고 맷째 아들이고 어째고 저째고 요시야의 큰아들은 진작 죽었나 어쨌나 왜 둘째 셋째가 왕이 되나 어째고 저째고 그런 것을 파헤칠 필요가 없어요. 왜 그런 것이 필요합니까? 하나님 말씀을 이해하고 깨닫는 데는 그런 것이 굳이 필요 없어요. 오히려 하나님을 경외하여서 우리가 생각하는 역사의 순서하고 좀 다르나 하나님께서 이유가 있어서 그렇게 하셨겠지. 그 이유가 무엇일까? 순서를 통하여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이 무엇일까를 믿음 가운데 상고하는 것이 필요할지는 몰라도 내가 하나님이라 그래도 이런 식으로 성경을 배치를 안 했겠다. 성경을 배열을 후대에 한 사람들이 자기 멋대로였구만. 이렇게 배열해 놓으면 재미없지. 한참 잘 팔리는 성경 가운데 하나가 뭡니까? 연대기 성경이죠. 잘 팔리죠. 연대기 성경이 뭐예요? 성경을 연대순으로 재배치를 다 시키는 거예요. 자, 성경을 이렇게 순서적으로 읽어야 돼. 그 전제가 어디서 나옵니까? 그 전제가. 순서적으로 배치해야 돼요. 자,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보다 똑똑하지. 아니면 하나님보다 우리가 똑똑하다고 말할 수 없다고 쳐. 성경을 이렇게 배열한 것은 하나님이 아니라 사람이었어. 그 사람들보다 연대순으로 배열한 우리가 더 똑똑하지 않나? 그러면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이 성경에는 사람의 인간적이고 육적이고 잔머리를 굴리는 것이 너무 많이 관여되어 있을 거야. 학자들로 가면 소위 말하면 무식한 학자들을 보수라 그럽니다. 보수. 너희들은 그렇게 성경에 난해하고 복잡한 게 많은데 신경 안 써? 답이 뭔데? 답을 찾아내봐. 보수는 모르겠는데. 그러니까 너희가 무식하지. 그것은 사람이 후대에 이렇게 조작해서 숫자가 바뀐 거고 이름이 바뀐 거고 연도가 바뀐 거고 뭐가 바뀐 거고 그런 거야. 그런 게 성경에 한두 군데인 줄 알아. 그러면서 똑똑하다, 책을 많이 봤다, 학위가 좋다, 그러한 박사들이 자유주의에서 버글버글 튀어나오는 것입니다. 성경에 있어서 그런 함정에 빠질 요소들을 하나님은 참 많이 마련해 놓으세요. 제가 간혹 고고학적으로 쓰는 예제 가운데서 아수르 제국에 대한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아수르 제국이 성경에 나오는데 똑똑해지는 시대에 점점 글로벌로 가는 시대에 고고학자들이 등장해요. 그리고 아수르 제국이 있는 그 땅에 가서 니느웨를 가든지 아수르 제국의 땅에 가서 역사적으로 아수르의 문헌들을 찾아내려고 고고학적 발굴을 해요. 근데 너무나 오랫동안 아수르의 문헌이나 유물이나 자료나 아무것도 나오질 않아요. 그리고 시간이 수십 년이 넘어가는 것이. 그러면 이제 똑똑한 사람들이 야, 성경에 아수르 제국이 나오는데 이건 허구 아니야? 허구 아니야? 심지어 그런 세월이 100년까지 넘어가 버려. 허구 아니야? 거짓말 아니야? 똑똑한 사람들, 그냥 시골에 사는 사람들은 기도하면서 말씀 보고 아수르 제국이 있었구나, 요나서의 니느웨가 있었구나, 아멘. 그리고 성령 역사 하심을 따라 믿고 그냥 가는 거예요. 시골이니까 겨우 농사나 짓고 옥수수나 뿌리고 심고 고구마 심고 먹고 짐승이나 치고 그러면서 믿음 가운데 아수르를 통하여 북왕국 이스라엘이 멸망했구나.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을 받았구나. 어느 때 니느웨를 하나님 심판하시려는데 아수르의 수도 니느웨입니다. 그들의 회개를 통하여 용서하셨구나. 그리고 지나가는데 똑똑한 애들이, 학자들이, 박사들이 자, 고고학적으로 발굴해보자. 성경에 맞는가 안 맞는가 찾아보자. 찾아봤는데 없는 거예요. 없어. 그러면 똑똑한 애들이
첫째는 하나님을 떠나고, 둘째는 성경의 아수르 제국은 허구적인 이야기를 다 집어넣은 것이구나. 성경 66권 가운데 진짜 하나님 말씀은 뭘까? 몇 개나 있을까? 그리고 이제 자기들만의 집단을 만들어내는 거예요. 세월이 흘러서 어느 날 1800년도 어느 때부터 아수르 제국에 대한 유물들이 한순간에 막혔던 댐이 무너지는 것처럼 쏟아져 나오는 거예요. 쏟아져 나와요. 그러나 미혹에 빠지던 사람들이 그때는 돌이키기 늦었고 이미 그 전에 미혹으로 빠지고 세상으로 가고 하나님을 등진 사람들은 죽었고 미혹에 빠진 사람들은 가슴을 치고 회개했다고요? 아니요. 그럴 리가 없어요. 아수르의 제국 유물들이 쏟아질 때에 그건 하나님이 하신 거죠. 하나님이 숨겨놨다가 터뜨린 거예요. 시험하시는 거죠. 그런 것처럼 성경에 그런 것이 많아요. 더군다나 우리가 영적 어린아이가 되면 어릴 때는 이해하지 못하는 게 더 많은 것처럼 내 믿음의 수준, 신앙의 수준이 어릴수록 더 이해하지 못하는 건 많이 생겨나요. 그러나 사람들은 자신의 믿음이 수준이 되지 않으면서 억지로 이해하고 억지로 해석하고 억지로 보려고 그러한 저작물들이 대부분 신학책들입니다. 그러면 이제 잘 모르는 애들이 믿음도 없고 성령의 역사, 성령 충만도 없는 애들이 분간하지 못하고 신학교를 가가지고 그 책을 마음대로 들다본 다음에 대부분 그 책들은 상당히 똑똑하다고 하는 문헌과 자료를 제시한 책들은 대부분 자유주의자들이 쓴 것입니다. 그걸 본 다음에 성경이 사실은 틀린 게 오류가 이렇게 많았어? 아니, 성경에 오류 거의 없습니다. 거의 없어요. 그리고 그것은 아주 사소한 것에 불과해요. 그리고 그 성경은 사본이라요. 사본, 필사본이에요. 원본 아니에요. 원본은 하나님이 감추셨어요. 사본이에요. 그리고 문맥적으로 볼 때는 거의 문제가 없어요. 그러나 작은 흠과 문제라도 드러나는 것 같으면 확대하고 키워버리는 거죠. 그렇게 해서 어마어마한 문제처럼 만들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무너뜨리려는 자들. 그 뒤에는 당연하게 마귀가 있죠. 그런 사람들이 나는 박사다, 신학 박사다, 감투를 쓰고 신학교 교수를 하며 박사가 되어서 목사들을 키워내는 그러한 일을 하죠. 그러면 우리가 예레미야 21장을 보면서 시드기야 마지막 왕이 나왔구나. 그거에 대하여 크게 고민할 필요가 없습니다. 또 22장에 가면은 여호야김 왕에 대한 예언과 말씀이 나와요. 여호야김 왕은 이 시드기야 왕 앞에 왕이에요. 앞에. 그 앞에가 여호야긴 3개월 10일한. 그리고 그 앞에 바로 느고가 세웠던 여호야김 왕. 그러면 순서상으로 21장은 시드기야 왕인데 22장은 그 앞에 왕이고 그리고 이제 이 22장 11절 같은 데로 가면 여기에서는 살룸이 나오죠. 22장 11절에 나 여호와가 유다 왕 요시야의 아들 곧 그 아비 요시야를 이어 왕이 되었다가 이곳에서 나간 살룸에 대하여 말하노라. 살룸이 나오니까 도대체 이 살룸은 누구야? 찾는 거죠. 그리고 누군갑다 이리저리 붙이는 거예요. 간단한 이해로는 이 살룸이 여호야긴입니다. 여호야긴이 그런 면에서 11절에 나오죠. 여호야긴은 포로로 끌려갔습니다. 그 다음에 시드기야가 왕이 됐죠. 여호야긴 앞에가 여호야김이고 그러면 22장만 봐도 이게 순서가 이리저리 섞여 있구나 하는 걸 알게 되죠. 왜요? 여호야김 22장의 여호야김 왕에 대해서 하나님 말씀하셨다. 그러면은 여호야김의 아들이 여호야긴이고 살룸이에요. 이게 순서가 이리저리 막 섞여 있는 거예요. 이 말씀들은 다
첫째는 당대에 외치셨던 말씀이고, 두 번째는 이제 그것이 기록되어서 후대로 하여금 보게 하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성경의 순서는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해놓으신 거예요. 우리가 생각할 때의 역사수는 아니에요. 그러면 우리가 주의해야 될 것은 역사가 또한 왕의 족보가 계보가 어찌 됐는가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과거에 하셨던 그 말씀이 지금도 유효하다는 것을 발견하면서 어떤 말씀을 우리에게 하시는가를 들어야 하는 것이지. 그러지 성경을 구경거리로 전락시켜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많은 주석가들이 주석을 쓰면서 성경을 주석하면서 구경거리로, 토론거리로, 논쟁거리로 전락을 시키는 것을 봅니다. 그것은 정말 그들 마음이 하나님에게서 떠났다는 것을 증거하는 것이고야 맙니다. 예레미야 21장 1절부터 보겠습니다. 시드기야 왕이 말기야의 아들 바스훌과 제사장 마아세야의 아들 스바냐를 보내어 예레미야에게 말하기를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 우리를 치니 청컨대 너는 우리를 위하여 여호와께 간구하라.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 우리를 친다. 시드기야가 왕이 되었을 때가 연도가 597년 정도, 597년 6년에서부터 586년 7년까지입니다. 말하자면 한 10년이에요, 10년. 우리가 연도가 586년이다, 7년이다, 멸망한 연도가, 또 시드기야 왕이 된 연도가 596년이다, 597년이다, 그런 것이 유대력 때문에 그래요. 로마력과 유대력이 다르기 때문에 그래요. 말하자면 유대력으로 하면은 7월 달이 신년 해가 바뀌어요. 7월 달이. 그렇기 때문에 7월 유대력으로 7월이다 그러면은 유대력으로는 해가 바뀌어 버렸고, 그러나 로마력으로는 해가 바뀌지 않았어요. 주로 그 로마력의 입장에서 바벨론도 그렇게 함께 쓰고 막 이런 것이 흘러가니까 어느 역사적 사건이 바벨론과 유대가 섞였다. 그런 입장에서 바벨론 연도로 보면은 이제 1년 후가 되는데 아직 1년 해가 안 넘어갔으니까 유대력 입장으로 보면은 이미 새 10년 넘어가 버렸어. 연도가 어느 관점에서 볼 것이 하나로 통일시킬 수 없으니까. 더군다나 바벨론 포로기 때가 되면은 바벨론 입장에서 연도가 나와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멸망해버린 유대 입장에서 연도를 낼 수도 없는 것이니까 연도가 복잡해요. 그리고 이제 유대력이 한국의 음력과 상당한 유사성을 가져요. 유대력이 음력하고 소위 태양력하고 두 개를 섞어놓은 거예요. 그러나 음력하고는 또 안 맞아요. 말하자면 유대력으로 10년 되는 7월이다 그렇게 가면은 양력으로 가면은 한 9월, 10월에 걸쳐 있어요. 그래서 우리 음력보다는 약간 좀 늦게 되죠. 우리가 7월이다 그러면 우리는 8월 중순부터 한 달에서 한 달 보름 이렇게 가지요. 그 다음에 거기 유대력 같은 경우는 음력을 중심으로 만들었기 때문에 윤달이 있어요. 우리 윤달이 있죠. 그래서 그 윤달이 어떻게 있느냐에 따라서 또 틀려지고 그런 면이 있어서 한국 음력을 쓰는 우리 입장에서는 약간은 더 유대력을 이해할 수 있어요. 그러나 이제 해가 바뀌는 게 틀리죠. 우리도 음력으로 해가 바뀌는 것과 구정이죠. 양력으로 해가 바뀌는 게 신정을 두 개를 다 세잖아요. 지금은 점점 신정을 더 세는 입장이지나 과거 같은 경우는 구정에 해 바뀌는 걸 중심으로 여겼고 제 어릴 때 같은 경우만 해도 신정 해 바뀌는 것은 전혀 의미를 안 두기도 했습니다. 구정만이 정말로 새해가 바뀌었기 때문에 신정 해 바뀔 때에 부모님께나 어른들께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라고 인사 안 합니다. 구정 때가 해가 바뀐 거기 때문에 하는 거예요. 그런 입장에서 연도가 자꾸 1년이 왔다 갔다 합니다. 어쨌든 시드기야 왕은 597년 혹은 596년, 597년부터
멸망할 586년 7년까지의 왕이에요. 그러면 제가 바벨론 침공이 일단은 멸망까지는 3번이고요. 멸망한 다음에 581년도 있었어요. 4번째. 그건 예레미야서에도 나옵니다. 뒤에. 그러면 일단 기본 3차 가운데 1차가 605년이고 2차가 597년이에요. 그러면 지금 2차 침공을 맞이할 때부터의 왕이 시드기야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2차 침공, 그러면서 누가 끌려가냐 그러면 이 첫째는 여호야김 왕이 바로 누구가 세워가지고 왕노릇 하다가 605년 갈그미스 전투에서 애굽이 바벨론에게 진 다음에 느부갓네살 바벨론의 통치에 들어가요. 그리고 이제 여호야김 왕이 바벨론 통치에 굴복을 해요. 그러다가 시간이 흘러서 반란을 일으키고 다시 애굽에 붙고 그리고 바벨론 느부갓네살은 공격해 와요. 그때의 전쟁 중에 여호야김은 반란 일으킨 그 왕은 죽고 그의 아들이 왕이 돼요. 전쟁 중에. 그 시체는 널브러지고 아버지 시체, 여호야김 시체는. 그리고 여호야김이 왕이 되는데 포로 둘러싸서 공격해올 때에 3개월, 10개월 왕하다가 여호야김이 항복해요. 항복하고 끌려가요. 그리고 바벨론이 왕으로 누굴 세우냐 그러면 시드기야를 세워요. 근데 시드기야는 말하자면 박쥐예요. 박쥐. 끊임없이 어디에 붙을까? 어디에 붙을까? 그러면 애굽에 붙었을 때는 그 소식을 들어요. 그리고 나중에 보면 시드기야가 애굽에 붙었고 그리고 그 소식을 듣고 아는 바벨론 느부갓네살이 공격해오는 것까지 나와요. 그러면 21장 상황이 정확히 연도로 몇 년인지는 몰라요. 굳이 또한 그걸 생각할 필요도 없어요. 바벨론이 세운 왕은 시드기야고 그 앞에 여호야김은 바로 누구? 애굽이 세운 왕이고 그러면 바벨론과 애굽 사이에 끊임없이 줄다리기 하고 그 다음에 그 주변에 에돔, 위에 두로시돈, 모압, 암몬 그들의 사신이 뒤에 또 시드기야에게 찾아오는 것도 나와 있어요. 그러면 그러한 것 사이에서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올바로 서는 것이 답인데 그렇게 하지 않은 거예요. 말하자면 애굽과 자기 남유다가 동맹을 맺고 위에 무역국들인 두로시돈과 에돔, 모압, 암몬 이런 데들이 동맹을 맺으면 바벨론과 한번 해볼 것 같다. 왜요? 실제로 애굽과 바벨론이 싸워서 애굽이 이겼을 때가 있거든요. 이겼을 때가 있어. 해볼만 하다는 거예요. 더군다나 동맹국을 더 작은 것들이라도 모으면 이길 수 있어. 605년 갈기미스 전투에서 졌기 때문에 우리가 꼬리를 내린 건데 다시 군사력을 준비하고 해보자.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너희가 해볼 수 없다. 저 바벨론이 잠깐 진 것. 그것을 가지고 너희가 해볼 만하다 하는데 너희는 다 비참하게 몰락하고 말 것이야. 말씀하고 계시고 가장 먼저는 하나님 앞에서 공의롭고 의롭게 서야 한다. 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어쨌든 시드기야가 이리저리 붙었다가 이제 애굽 쪽에 붙을 때인 것 같아요. 그러면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의 공격의 빌미를 다시 준 거지요. 느부갓네살 왕이 자기를 왕으로 세워줬으면 회로 굴복하는 가운데 잘 바벨론을 섬기면 되는데 끊임없이 반역하는 심령이니까 첫째는 하나님께 반역하고 그리고 두 번째는 바벨론에 반역하는 것이지요. 21장 1절 중간에 보겠습니다. 예레미야에게 말하기를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우리를 친히 그러니까 이제 이미 반란을 일으켰다는 상황을 알 수 있어요. 연도는 정확히 몇 년인지 몰라요. 이것이 멸망해 가는 586년 7년 그때의 상황일 수도 있고 아니면 그 좀 더 전의 상황일 수도 있어요. 일단은 2차 바벨론 침공까지는 지나간 다음이에요. 왜? 그때 지나간 다음에 포로 끌고 가면서
시드기야 왕으로 바벨론이 세운 거기 때문에 2차는 지나고 3차를 앞두고 있는데 그 사이에 이제 애국과 연합하고 동맹을 맺고 반란을 일으킨 그런 시점 어느 때가 되는 것 같습니다. 느부갓네살 우리를 치니 청컨대 너는 우리를 위하여 여호와께 간구하라. 여호와께서 혹시 그 모든 기사는 기적과 이적이죠. 바벨론 군이 올 때에 혹은 느부갓네살에게 번개 벼락이 떨어져서 죽여버리시거나 바벨론에 반란이 일어나서 철분할 수밖에 없는 돌아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거나 혹은 열왕기상하 역대상하 사사기 등에 있었던 하나님의 기적을 통한 전쟁의 승리 너가 그것이 있도록 기도해라 그 말이죠. 자기들의 소유와 삶을 생각하지 않는 거지요. 그 모든 기사로 기적과 이적이죠. 우리를 도와 행하시면 그가 우리를 떠나리라. 느부갓네살이 우리를 떠나리라. 지금 포위한 상황인지 포위하려고 공격해 오는 상황인지 모르겠는데 떠나리라. 그렇게 이제 그걸 위해서 기도해달라 그 말이죠. 자기들이 악에서 돌이키기는 싫고 심지어는 자기들은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을 받을 사람이 아닌 거죠. 그러면 지금은 예레미야를 의지할 수밖에 없다. 그 21장 뒤에는 쭉 예레미야가 겪고 당하는 또한 당했던 핍박과 환란이 나와 있습니다. 그렇게 무수하게 했던 이 자들이 이제는 아쉬워지니까 예레미야 선지자 당신 말이 맞았구만. 그게 다 이루어져 왔었어. 1차 바벨론 침공 포로 끌려가고 2차 침공 포로 끌려가고 죽임당하고 그리고 이제 3차를 앞두고 있네. 너가 참 선지자로 너 인정해줄게 이제. 우리 위해서 간구해 기도해줘. 그리고 1절 하반에 그때에 여호와께로부터 예레미야에게 말씀이 임하니라. 선지자에게 이들이 시킨 대로 왕이 시킨 대로 기도할 시간도 물론 없고 하나님께서는 기도하지 말라 그러시지요. 어떤 말씀이냐? 3절입니다. 예레미야가 그들에게 대답하되 너희는 시드기야에게 이같이 말하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보라 너희가 성 밖에서 바벨론 왕과 또 너희를 애운 갈대아 여인과 싸우는 바. 그러면 이제 4절로 가면 싸우는 중이구나. 지금 애워싸가지고 공격하는 와중이거나 시작점이거나 그렇구나. 이해할 수 있겠죠. 그때 되면은 한 587년 혹은 8년까지도 봅니다. 8년. 상당히 이 느부갓네살의 공격 전략은 애워싸서 굶겨 죽이는 방식을 많이 사용합니다. 과거에 두로성을 공격할 때도 두로성을 몇 년간 600년도에 포위했냐 그러면 11년을 포위합니다. 11년 포위하면 다 굶어 죽어버리죠. 다 굶어 죽고 자기 자식 삶아 먹고 딸 먹고 가족 먹고 부모 먹고 남아있는 몇 명이라도 자식을 먹어도 그게 오래 갑니까? 피골이 상접하고 굶어 죽고 시체 같이 먹고 매장할 필요가 없는 거죠. 그리고 이제 나중에 남은 몇 명이 백기를 들고 오죠. 바퀴벌레 다 잡아먹고 쥐 다 잡아먹고 가족 부모 형제 잡아먹고 백기 들고 투항하고. 느부갓네살은 그런 전법을 씁니다. 사실은 그런 것이 하나님의 진노에서부터 왔다 알 수 있어요. AD 70년에 멸망했던 예루살렘을 로마의 티도 장군, 당시의 황제의 아들인데, 큰아들인데 포위했을 때에도 AD 68년부터 포위 작전을 씁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비참한 기근 속에서, 굶주림 속에서 가족을, 부모, 형제를 잡아먹는 일들이 벌어졌지요. 그것은 하나님의 무서운 진노와 심판인데, 무서운 진노 심판 가운데 우리가 도무지 상상할 수 없는 일이 있다고 말해요. 우리의 생각에는 인권, 하나님이 보호하사 사랑하셔서 누구를 심판하고 죽이실 때도 고통이 최대한 없게 폭탄 한번 빵 터지고 총 한번 빵 맞고 간단하게 탁 죽고 더군다나 지옥도 되도록이면 다 안 보내시고
천국 보내시고 지옥에 가도 연옥 같은 데처럼 또 막 가톨릭 주장하는 대로 그리 보내든지 지옥에 가도 그 고통이란 경미하고 작고 별것 아닌 것처럼 감추든지 혹은 여러 신학자들이 말하는 것처럼 영혼 멸절설 같은 존 스토트의 주장이나 아니면 지옥을 없애버리시는 하나님, 영원히 지옥에 두시지는 않는 하나님 같은 것을 전하거나 믿고 주장하는 것이죠. 하나님은 그렇게 안 하십니다. 4절 갈대아인과 싸우는 바 너희 손에 가진 병기를 내가 돌이킬 것이요 그들을 이 성중에 모아드리리다. 싸우는데 너희 손에 든 병기 그 팔에 힘과 능력을 주겠다가 아니라 거꾸로 갈대아인 편에 서가지고 너희 손에 들린 병기를 돌이킨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 손에 힘이 떨어지고 너희가 마음이 절망 속에 전쟁할 싸울 의지와 의사도 없고 더군다나 먹을 게 없고 굶주리는데 어떻게 칼을 들 힘이 있고 창을 들 힘이 있겠습니까? 그들을 이 성중에 모아드리리라. 5절 내가 든 손과 강한 팔 곧 노와 분과 대노로 친히 너희를 칠 것이다. 친히 그렇게 말씀하죠. 갈대아인 바벨론 그들을 통하여 치는 것만이 아니라 내가 직접 또한 너희를 칠 것이다. 그 내용 6절 내가 또 이 성에 거주하는 자를 사람이나 짐승이나 다 치리니 그들이 큰 연병에 죽으리라 하셨다라. 하나님이 직접 치는 수단의 보편적인 것은 연병입니다. 연병. 그 다음에 기근인데 기근은 시간이 좀 오래 걸리죠. 연병, 전염병으로 치시는 것입니다. 7절 여호와께서 또 말씀하시되 그 후에 내가 유다왕 시드기야와 그 신하들과 백성과 및 이 성읍에서 연병과 칼과 기근에서 남은 자를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의 손과 그 대적의 손과 그 생명을 찾는 자들의 손에 붙이리니 그가 칼날로 그들을 치되 아끼지 아니하며 긍휼히 여기지 아니하며 불쌍히 여기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연병에 살아남고 칼과 기근에 살아남았어요. 그리고 이제 항복했죠. 항복했으면 살려줄 것 같은데 그 다음에 아끼지 않고 칼로 쳐버린다는 이야기입니다. 항복해서 끝나는 게 아니에요. 그리고 이들이 항복했을 때도 어떤 비참한 일이 있고 난 다음이냐 그 말이. 그게 19장 9절에 나왔었지. 19장 9절에 그들이 그 대적과 그들의 생명을 찾는 자에게 둘러싸여 혼핍을 당할 때에 내가 그들로 그 아들의 고기, 딸의 고기를 먹게 하고 또 각기 친구의 고기를 먹게 하리라 하셨다. 딸의 고기도 먹고 아들의 고기도 먹고 친구의 고기도 먹고. 고기라 그럴 때에 일반적 표현은 그렇게 사용합니다. 닭고기라 그럴 때에 먹기 위해서 죽이는 것을 고기라 그럽니다. 죽은 다음에 먹은 것은 시체고 그러면 10중 8구 먹기 위하여 살아있는 아들과 딸이나 친구도 죽였을 것이다 말씀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닭도 먹기 위해서 잡잖아요. 그냥 지가 늙어 죽은 것을 주워다가 닭고기나 치킨을 해먹는 게 아니에요. 소도 늙어 죽은 다음에 그 소의 시체를 사체를 가져다가 해먹는 게 아니지요. 싱싱하게 살아있을 때. 그래야 싱싱하잖아요. 그런 의미에서 고기, 딸의 고기, 아들의 고기, 친구의 고기를 먹게 하리라. 그렇게 하고 겨우 살아남은 자들이 항복하고 손 들고 나왔다 그 말이에요. 참으로 비참하게 우리가 살아남았구나. 노인들이나 아이들을 먼저 힘없는 이들부터 죽는 게 당연한 순서였겠지요. 그래도 살기 위해서 별짓을 다 했어요. 아들과 딸의 고기를 먹기 전에 아직 솔로몬 성전이 있고 그러기 때문에 기도 안 해봤겠습니까? 살려달라고 하나님께 애걸복걸 안 했겠습니까? 우리 영성과 신앙이란 하루아침에 영적인 쇠락 잠에서 회복 못합니다. 주님께서 10처녀 비유를 통해서 민난 5처녀, 슬기로운 5처녀 그리고 신랑이로다 그렇게 할 때에 그 소리를 들은 다음에
기름을 보니까 기름이 부족해서 슬기로운 5처녀에게 기름을 나눠달라 그러죠. 우리 쓸 것도 부족하다. 너희 따로 사오라. 그리고 시간을 가지고 기름을 사러 가지 않습니까? 그러나 그 시간을 가지고도 미련한 5처녀가, 슬기로운 5처녀가 못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마음만 먹으면 나는 금방 성령 충만해질 수 있어. 마음만 먹으면 회개하면 돼. 그건 사람 마음이지요. 제 예전에 공부 못했을 때에, 그때는 시험 공부를 안 하고 있다가 중간고사가 있다 그러면 날밤새기 벼락치기를 하곤 했습니다. 그러나 사실은 결과는 별로 좋지 않아요. 마음만 먹으면 할 것 같아요. 그러나 막상 시험을 앞둔 그 전날에 밤새워서 공부를 해보면 그 짧은 시간에 가능할 것 같은데 이해도 안 되고 모르겠고 막무가내로 애우는 수밖에 없다. 그리고 애웠는데 막상 시험지를 받아보면 생각이 안 나요. 그런 것들이 비일비재했습니다. 짧은 시간을 앞두고 심지어 임종을 앞두고 내가 영적으로 깨어날 수 있다? 못 그렇습니다. 물론 도와주는 사람이 있다면 그나마 나아요. 임종 때에 임종 사역으로 부르심 받은 사람들이 영적으로 도와줄 수 있다면, 영적으로 깨어있는 사람이 도와줄 수 있다면 나아요. 그러나 그것은 쉽지 않고 또한 그렇게 도와줄 수 있는 역량을 가진 하나님의 사람들도 별로 없습니다. 더군다나 그것도 특별한 은혜를 받아야 되지. 내가 음종하고 내가 죽을 때에 그런 사람이 근처에 어디가 있겠냐 그 말이에요. 특별한 은혜를 받은 사람만이 근처에 내 영적인 쇠락 속에 깨어나고 부끄러운 구원이라도 받도록 회개라도 하고 죽을 수 있도록 돕는 사람이 옆에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대부분은 그런 사람을 찾거나 구하기는 어렵습니다. 점점 자기 한몸 신앙 유지하기도 어려운 시대 속에 우리가 살아갑니다. 항복하고 나왔어요. 시드기야는 어쨌든 왕이기 때문에 안 굶어 죽고 살아나왔지요. 그러면 7절 중간에 그들의 손에 붙이리니 그가 칼날로 그들을 치되 아끼지 아니하며 긍휼히 여기지 아니하며 불쌍히 여기지 아니하리라. 또 마음껏 쳐 죽여버려. 마음껏. 8절입니다.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때 너는 또 이 백성에게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신다 하라. 앞에는 시드기야 왕에게. 그러면 이때는 성경의 순서상 이미 성취된 걸 보여주시는 거예요. 성취된 걸 보여주시고. 자, 이미 이루어져 있으니까.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을 무수히 많이 전했고, 그 다음 성취된 다음에 기록이 상당히 되어서 남은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순서에 따라 기록하라 하신 거죠. 우리의 사람들 듣고 배우고 깨우치도록,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도록,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알도록. 당시에 이제 백성들에게도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는데 그 백성들에게 생명의 길과 사망의 길 두 가지를 너희 앞에 두었다. 그리고 살 길을 제시해 주신 거예요. 정말 그런 면에서 하나님은 긍휼하신 분입니다. 21장 8절 보라 내가 너희 앞에 생명의 길과 사망의 길을 두었노니 육체적 생명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느부갓네살에게 죽임당하지 않고 내 가족이 살고 내 자식이 사는 길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생명의 길과 사망의 길을 두었다. 9절 이 성에 거주하는 자는 칼과 기근과 연병에 죽으려니와 너희를 애운 갈대아인에게 나가서 항복하는 자는 살리니 그의 생명은 노략한 것 같이 얻으리라. 정말 갈대아인이 바벨론 사람이 얼마나 포악하고 악랄하며 칼로 들어서 쉽게 죽여버리는지를 봅니다. 그래서 너희가 항복하면 노략한 것 같이 얻을 거다. 노략은 뭐냐 하면 노력해서 내가 돈을 벌어 모은 것이 아니라 한순간에 그냥 복권 당첨된 것처럼 한순간에 길에서 돈 5만 원짜리 하나 주운 것처럼 누가
예기치 않은 도움을 준 것처럼 그렇게 얻는 것입니다. 약탈해서 도둑질해서 빼앗아서 강도질해서 얻는 것처럼 그렇게 불로소득, 얻지 않은 것, 내 수고로 인하지 않은 것이 얻어지는 거예요. 그건 노략이에요. 그렇게 너희 생명을 주실 것이다. 항복하면서도 믿어지지 않아요. 항복하면서도 죽겠지. 10중 8구 죽을 거야. 그런데 항복하는 자들이 살아난다 그 말이에요. 그렇게 생명의 길, 사망의 길을 두었다고 말씀합니다. 사람 인간적 눈으로 볼 때는 그 강한 성 예루살렘에 남아있는 것이 사는 길로 보여요. 그 성에는 왕이 있고 군대가 있고 그리고 역사적으로 예루살렘 성은 큰 성이라고 일컬어지는 성이고 방비가 철저하고 그 성 자체가 언덕 위의 도시가 예루살렘이라 일컬어집니다. 언덕 위의 도시인데 언덕 위로 올라가면 도시가 이제 평야로 쫙 되어져 있어요. 평야로. 언덕 위니까 적이 공격하기 어렵죠. 더군다나 언덕 위에 예루살렘이라는 도시가 있고 거기에 높은 성벽을 쌓아놨어요. 그 다음에 뒤쪽에는 산이 있습니다. 산이 산봉우리가 2개가 있거든요. 그 뒤쪽에가 레바논 쪽이고 그러면 적이 공격해오기 어려운 그러한 요새 지역이에요. 산이 있으니까 물도 충분하겠지요. 그것을 그 산을 시온산이라고 우리가 말합니다. 그 시온산이 있고 그리고 언덕 위고 더군다나 평야고 넓기 때문에 거기에서 먹을 것도 얼마든지 구할 수 있는 참 특이한 지형인데 아주 유다인들이 볼 때에는 우리 이 지역에 전쟁하러 와서 10개월을 죽이지 못해. 말하자면 상당히 오랫동안 버틸 수 있는 평야가 거기에요. 평야가 거기 있고 예루살렘 성벽으로 막아져 있고 뒤에는 산이 있고 그리고 적들이 공격에 올려 해도 도시 자체가 높은 곳에 있기 때문에 그 높은 데로 올라와야 돼. 그 설명도 뒤에가 나옵니다. 예루살렘 성에 대한 설명이에요. 그러면 예루살렘 성으로 도망가는 것이 쉽지. 거기에 식량도 쌓아놨고 군사가 있고 왕이 있고 성벽도 튼튼하고 저 큰 성, 쉽게 정복하지 못하는 성입니다. 그러면 저리 하나님께서는 이 성에 거주하는 자는 9절 칼과 기근과 연병에 죽는다. 한편으로 느부갓네살 왕이나 공격할 때에도 군사력이 강력해도 바로 공격 안 하는 것은 그렇게 하면 자기들 피해도 심할 거 아니에요. 그러면 쓰기 좋은 전법이 호위해가지고 식량 떨어지고 힘 떨어질 때까지 기다리고 더 비참한 일이 벌어지면 스스로 성문을 열고 나올 수밖에 없게 되기도 하죠. 아니 힘 떨어지고 굶어 죽어가고 그러면 밤에 공격해서 끝장내버리기도 아주 쉽고요. 9절 다시 읽습니다. 이 성에 거주하는 자는 칼과 기근과 연병에 죽으려니와 너희를 애운 갈대아인에게 나가서 항복하는 자는 살리니 그의 생명은 노략한 것 같이 얻으리라. 시드기야 왕이 바벨론에 대하여 반란을 일으켰어요. 애국과 손을 잡았어요. 그러면 그 가운데 무엇을 계속했겠습니까? 선동을 계속했지. 한국 땅에 벌어지는 반미 선동, 반일 선동처럼 선동을 계속했어요. 선동당한 국민들,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합니다. 이미 선동당했어요. 저 바벨론은 적이야. 바벨론에게 항복하면 다 죽여. 결사항전해야 돼. 목숨을 걸고 싸워야 돼. 살고자 하는 자는 죽을 것이 죽고자 하는 자는 살 것이다. 그러한 이순신 장군의 말씀인가요? 그것도 아마 썼겠지요. 진작부터 인류사에는 선동을 위해서는 그런 말들은 유행해 왔거든요. 자, 목숨을 걸고 내 자식, 가족, 부모, 형제를 위해 싸우자. 바벨론에 이길 수 있다. 모두리 애국 형님의 군대들이 도와주러 오기로 했어. 곧 우리가 연합을 맺은 주변에서 두로시돈에서 군사가 오고 충분히 우리 이 거대한 성 예루살렘은 버티고 견딜 수 있어. 도움을 주러는 연합군이 올 때까지, 애국 군대가 올 때까지 버틸 수 있어. 그 선동을 계속해 왔어. 더군다나 바벨론 쟤들은 먼 데서 왔잖아. 먹을 게 어디 있겠어? 우리나라 기후에 적응도 못해 쟤네들은.
쟤들 지금 지쳐가지고 깔딱깔딱 하잖아. 곧 물러갈 수밖에 없어. 계속 선동해오고. 그리고 과거에 애국 군대가 바벨론과 싸워서 이긴 사실이 있기 때문에 자네 이겼잖아. 어쩌다가 갈기미스 전투에서는 605년에는 어쩌다가 그냥 이길 뻔했는데 진 거야. 그렇게 축소시키고. 그리고 애굽이 이긴 전쟁은 피하라고 아주 키워서 바벨론에 대한 적개심을 불타올라야지 전쟁할 거 아니에요. 쟤들을 끝장내자. 우리가 이길 수 있어. 뜨거운 물을 준비해라. 쏟아붓자. 돌을 준비해라. 승리할 수 있어. 물리칠 수 있어. 그리고 예레미야 선지자에게만 시드기야가 보냈겠어요? 안 그러지요? 예레미야 선지자 말고 다른 무수한 선지자들, 무수한 제사장들에게 사람을 안 보냈을 것 같냐? 그 말 시드기야가. 너희는 기도하라. 여호와의 기적과 이사를 통하여 승리할 수 있도록 기도하라. 그러니까 그 선지자들과 제사장이 또 뭐라 그랬겠어요? 우리가 이깁니다. 곧 느부갓네살은 돌아갑니다. 바벨론은 곧 물러갑니다. 애굽이 곧 도우로 곧 도착할 것입니다. 예언하고 계시를 전했겠지요. 그러지 정말로 진짜 선지자는 예레미야 당신밖에 없어요. 시드기야 왕이 그랬을 사람이 아니다 그 말이에요. 항복하라 그 말입니다. 항복하라. 지금 한국의 경제력으로 이야기하면은 반일이 아니라 이런 입장에서 한다면 일본이 항복하라. 일본하고 고개 수그리고 무릎 꿇고 형님 봐주세요. 살려주세요. 수그리고. 그렇게 하라 그 말이에요. 사실은 미국은 대한민국 상황에서는 상당히 복잡합니다. 아주 복잡해서 이번에도 북한에서 탄도미사일 2개 쐈는데도 트럼프는 별일 아니다 그리고 넘어가 버리잖아요. 그래서 트럼프 같은 사람은 한국에서 믿을 수 없는 사람이에요. 차라리 믿으려면은 미국의 민주당 의원들을 믿어야 돼. 소위 말하면 좌파라 하는 민주당 의원들이 거꾸로 한국의 편에 좀 더 서 있어요. 트럼프를 믿는다? 아주 곤란합니다. 오히려 트럼프는 자기의 이익과 자국의 이익을 위하여 저는 그게 미국의 이익보다 자기의 이익이라고 보는데요. 그러기 위하여 계속하여서 김정은은 잘하고 있어. 그리고 지금도 열심히 해주는 사람이 트럼프 아닙니까? 트럼프를 많은 특파들은 트럼프의 전략이야. 한순간에 그냥 이번에도 북한의 정권 교체를 해버릴 거야. 레짐 체인지를 해버릴 거야. 뭐 어쩌고 저쩌고 뭐 CIA가 해서 청와대를 다 끝장내버리기로 했어. 자기들끼리 좋아하는 그런 것 요즘도 유튜브 동영상에 올라오고 그러더라고요. 참 슬픈 일입니다. 21장 10절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나의 얼굴을 이 성으로 향함은 복을 위함이 아니요 화를 위함이라. 이 성이 바벨론 왕의 손에 부침이 될 것이요 그는 그것을 불로 사르리라. 예루살렘 성 그리고 그 안에 있는 집들 대궐, 궁궐, 여호와의 전인 성전 다 그렇게 해버리는 것입니다. 평생 일구어 놨던 것. 그것을 불사르는 것을 보면서 죽을 자는 죽고 일부는 포로로 끌려가고 그리고 이제 나중에 좀 남겨진 사람들 누가 남냐 그러면 노약자와 장애인들 남겨놓습니다. 그걸 가난한 자에 표현하는데 당시의 자료로는 옛날 그런 시대의 자료로는 노약자하고 장애인들이라고 됩니다. 당연히 장애인들이 가난하죠. 장애인들이 뭐가 있겠습니까? 그들을 남겨놔가지고 포도원이나 좀 하고 뭐 좋은 거 몇 개 남아있으니까 그거나 관리하고 남겨두고 그럼에도 나중에 또 반란이 일어났어요. 581년에 4차 포로로 끌려가게 되는 일이 벌어지는 것까지 예레미야서에는 다 나와 있습니다. 11절 유다 왕의 집에 대한 여호와의 말을 들으라. 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다윗의 집이여 너는 아침마다 공평히 판결하여 탈취당한 자를 압박자의 손에서 건지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너희의 악행을 인하여 내 노가 불같이 일어나서 사르리니 능히 끌 자가 없으리라. 어느 사회나 국가가 악해지면 가장 먼저 악의 선봉장에는 첫째는 왕이 서 있고 권력자가 서 있습니다. 조선이 악했던 이유가 뭡니까? 조선 왕들이 악했고 나아가 조선의 권력자들이 악했기 때문에 그렇지. 끊임없이 심지어는 과거에 왜구가 쳐들어왔을 때도 당파 싸움을 계속 일삼았던 그 악한 종자들. 유다 왕의 집에 대한 여호와의 말을 들으라. 다윗의 집이여 너는 아침마다 공평히 판결하여 탈취당한 자를 압박자의 손에서 건지라. 압박자가 사실은 대체 누구겠습니까? 지구들이지, 지구들. 자기들이지. 왕은 선했는데 당시의 왕정국가는 절대 군주국가입니다. 왕은 선하고 고상하고 착하고 법대로 하고 말씀대로 했는데 밑에 사람들이 악해서 말이 안 되죠. 그게 아니죠. 함께 가는 것이에요. 그러면 결국은 공평히 판결하여 탈취당한 자를 압박자의 손에서 건지라. 그러면 첫째 자기에게 회개가 필요하고 두 번째는 자기의 고관대작들, 자기를 따르는 고관대작, 지지하는 사람들, 그들의 권세를 박탈해야 되고 그들을 소위 국정감사하고 조사해서 감옥에 집어넣어야 되고 자기의 세력 측근들을 끝장을 내야 되는 것으로 가는데 과연 그렇게 할 수 있겠느냐는 거예요. 나하고 전혀 상관없는 내 반대편에 선 권력자 하나를 처단한다. 그건 쉽겠지요. 그러나 그것이 아닙니다. 한 통속이 되어 있는데 첫째 자기가 회개하고 함께 동무가 되고 친구가 되고 권력자가 되고 자신의 신하들이 되고 적극적으로 지지하고 추종하면서 왕한테 끌어들인 돈으로 뇌물도 바치고 그러한 자들을 척결하라 하는 것이니까 제 살을 제 팔 다리를 잘라내는 것 같은 일을 해야 되죠. 가장 먼저 필요한 것은 자기의 회개지요. 자기의 돌이킴이지요. 그리하지 아니하면 너희의 악행을 인하여 내 노가 불같이 일어나서 사르리니 능히 끌 자가 없으리라. 13절 나 여호와가 이르노라. 골짜기와 평원은 반석의 검이나. 이 골짜기와 평원 반석이 예루살렘을 이야기합니다. 뒤에가 시온산이 있기 때문에 그 시온산의 입장에서 예루살렘은 골짜기가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거기는 평원이거든요. 언덕 위인데 언덕으로 올라가니까 평평한 한 나라의 수도를 세울 수 있을 만한 평야가 거기에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면 거기를 평원 반석이라 그렇게 말하는 곳 예루살렘입니다. 왜 이 말씀을 하시냐 그러면 너희가 골짜기이기 때문에 적이 공격하기 어렵다고 믿고 있지. 더군다나 너희가 평원 반석이기 때문에 반석 위에 지은 이 막강한 예루살렘 성이 어떻게 공격당할까? 승리하고 이길 것이다. 너희가 예루살렘 성을 보니까 믿음이 생기지. 예루살렘 뒤에 있는 저 시온산을 보니까 담대함이 생기지. 그 뒤에 말씀은 보라 너희가 말하기를 누가 내려와서 우리를 치리요. 공격해오는 루트가 아주 높은 성벽이 있으니까 그것도 언덕을 올라와 가지고 성벽이니 상대적으로 아주 높은 거지요. 그러면 이제 공격하기 쉬운 루트 중에 하나가 아주 어려워도 그나마 좀 나은 게 시온산을 넘어서 레바논 쪽에서 넘어오는 건데 그것도 어려운 거죠. 그러면 우리는 정말 철옹성에 있다. 그래서 누가 내려와서 우리를 치리요. 산 위에서 지키기는 쉽잖아요. 성에서도 지키지만 산을 넘어와야 되고 그것이 어떻게 쉽게 할 수 있는 일이겠어요. 누가 내려와서 우리를 치리요 그렇게 말하죠. 그러면 평안을 느낍니다. 보호받을 거야. 대한민국 사람들 참 어리석습니다. 뭐가 어리석습니까? 대한민국 수도 서울, 대한민국 인구의 절반이 있는 2,500만 명이 있는 인천, 서울, 경기도. 그것이 북한의 방사포의 반경 안에 그대로 다 들어가 있잖아요. 수천 문의 방사포의 반경 안에 다 그대로 있고
뭐 탄도미사일까지는 볼 것도 없어요. 탄도미사일은 핵무기, 핵을 실어가지고 쏘는 것이 탄도미사일이고, 이번에 600km, 690km까지 날아간 거죠. 690km로 잡으면 북한에서 탄도미사일 쏜 위치에서 제주도까지 690km예요. 그러면 일본이 발표했잖아. 일본은 이제 한국을 좋아하지 않는 나라니까. 말하자면 북한이 미사일 쏜 거에 대하여 너희 왜 그러냐가 아니라 일본이 발표했잖아요. 우리는 전혀 위협이 안 된다. 아무렇지도 않다. 더 이상은 한국과 일본은 동맹국이 아니다. 그 말이죠. 왜요? 왜 일본이 한국에서 돌아섰습니까? 한국이 일본에서 돌아섰으니까 그런 거지. 그래서 1965년에 끝나버린 문제를 가지고 대법원 재판을 올려가지고 그래서 다시금 일본을 전범 국가로 만들고 그 은혜를 전부 다 무너뜨리고 일본 기업의 재산을 몰수하고 그러한 일을 한국에서 자행했기 때문에 그렇죠. 그러면 화이트 국가가 될 수 없다. 그리고 그 리스트에서 8월 2일 날 없애기로 그렇게 해서 법안이 상정되고 의회 통과를 앞두고 있는 것이죠. 서울 사람들이 그 북한의 핵무기 앞에서 방사포 앞에서 한강으로 공격하는 침투로도 다 제거하고 열어놓고 막아놨던 그 철조망 공격 루트를 막아놨고 했던 걸 다 열어놓고 대한민국 인구의 절반이 거기 있으면서 북한의 코앞에 있으면서 너무 담대한 거지. 차라리 예루살렘성 거민이 담대한 것은 이해를 좀 할 수 있다 그 말이 그치요. 그러나 서울 사람들이 담대한 것, 인천 사람이 담대한 것, 경기도 사람이 담대한 것은 이해할 수 없어요. 이해할 수 없어요. 작년에 베트남 하노이 회담 이후로 북한이 핵무기를 몇 개를 더 만들었냐고 하면 12개로 미국에서 발표했습니다. 12개 더 만들었다. 핵무기 북한 보유량은 갈수록 증가해 가고 있는데 평안하고 담대한 것입니다. 얼마나 서울 사람들 똑똑하고 얼마나 그 담대함이 큽니까? 아마 그 담대함으로 한다면 자기 집에 불이 나도 담대할 것 같고 자기 집에 폭탄이 떨어져도 담대할 것 같아요. 자기 눈앞에서 부모, 형제, 자식이 죽어가도 담대할 것 같아요. 서울 사람들, 인천, 경기도 사람들 담대함이 정말 놀랍습니다. 어리석죠. 북한의 코앞에 있으면서 언제 공격받아 죽을지 모르는 자리에 있으면서 대한민국 인구의 절반이 그 자리에 있으면 가장 1순위는 안보가 돼야 될 것 아니냐 그 말이에요. 안보가 돼야 되죠. 대한민국 인구 중에 절반이고 그들이 다 잘 사는 건 아니나 그러나 평균적인 부의 크기로 따지면 서울 사람들이 제일 많이 가지고 있을 거 아니에요. 서울, 경기도, 인천이죠. 그런 사람들이 자기들의 안보에 대하여 등한시한다는 것이 놀랍죠. 자, 제주도에 사는 사람이 그렇다면 끄떡끄떡 멀기라도 하니까 이번에 쏜 탄도미사일이 우리 동네까지 떨어지더만 그러나 그래도 심리적으로 또한 실제적으로 거리가 머니까 부산 과거 6.25 사변이 일어났을 때 부산 우리까지는 괜찮았지. 또한 미국에서 도와주러 오면 부산 쪽으로 먼저 들어오니까 우리는 안전할 거야. 그런 것은 우리가 조금 더 인정한다 그 말이에요. 그러나 서울하고 거리가 멀어요? 40km, 50km. 좁은 데는 짧은 데는 30몇 킬로 그럴 겁니다. 코앞이에요 그냥. 코앞이요. 그리고 북한은 개수가 핵 개발하고 핵무기를 쏴대고 탄도미사일을 쏴대도 괜찮은 거예요. 얼마나 놀랍습니까? 나는 서울 사람들과 경기도, 인천 사람들 2,500만 명의 담대함에 찬사를 보냅니다. 서울 1,000만 명, 인천 광역시 300만 명, 경기도 1,200만 명의 담대함에 정말 찬사를 보냅니다. 예루살렘은 그 거민들은 담대했어요. 누가 저 시온산을 넘어서 공격해 올까? 더군다나 이 평야 반석에 세워진 성 예루살렘 그리고 높은 언덕 위에 세워진 도시 예루살렘 누가 공격해 올까?
누가 우리의 거처에 들어오리요 하거니와 나는 너 대적이라. 누가 우리의 거처에 들어오려. 그래서 항상 예루살렘 성에서 한탕 해보자 그리고 해왔던 거예요. 반역의 도시 예루살렘. 하나님에 대한 반역의 도시 예루살렘. 끊임없이 반역을 일삼아도 하나님은 예루살렘 편이야. 우리 편이야. 반역의 도시 예루살렘. 그리고 누가 이 하나님의 거룩한 이름을 두신 곳, 더군다나 이 성벽, 저 시온산이 가로막혀 있는 이곳에 누가 공격해오고 침략해오고 들어올 수 있겠어? 저 강대국도 여기는 어떻게 못 해와? 그렇게 해왔던 것이고 그에 대해 하나님의 말씀은 예루살렘 검이나 하시는 거예요. 그들이 주장한 대로 불러주시긴 해요. 골짜기와 청원 반석의 검이나 보라 너희가 말하기를 누가 내려와서 우리를 치리요 누가 우리의 거처에 들어오리요 하거니와 나는 너 대적이라. 하나님이 친다는데 너희가 볼 때에 환경상 불가능하게 보일지 몰라도 심지어 시드기야 왕은 선지자 예레미야에게 가서 우리를 위하여 간구해라. 기사와 이적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시도록. 하나님께서는 내가 너의 대적이기 때문에 너희를 무너뜨리고 끝장내버릴 능력을 내가 가지고 있고 나는 그렇게 하겠다. 라고 선지자를 통하여 예루살렘 거민들에게 선언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14절 내가 너희 행위대로 벌할 것이요 내가 또 숯불에 불을 놓아 그 사경을 사르리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과거에는 숯불에 불살라지는 것을 많이 보았으니까 그들이 보고 있는 장면, 보았던 것을 통하여 한번 불질러가지고 다 불나버리면 산불, 큰 산불처럼, 고성 산불처럼 그런 것들을 보면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시는 것을 연상하도록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내가 너희 행위대로 벌할 것이다. 이런 말씀을 듣고도 안심했을 수도 있겠습니다. 왜 그러겠어요? 너희 행위대로 뭘 한다 그러니까 자기 의를 뒤집어 쓰고 있고 하나님을 잘 믿고 있다 생각하는 그 자들은 야 그러면은 별일 없겠네? 또 생각할 수도 있죠. 말씀을 통하여 소경되고 귀가 가리우고 눈이 가리우고 깨우치지 못하는 자들이기 때문에 너희의 행위대로 벌한다. 아멘. 우리가 무슨 죄를 지어서 하나님 잘 섬기고 안식일 잘 지켜오고 제사 잘 지내왔구만. 그러한 담대함도 얼마든지 가졌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대적이 되시지 않아야 되죠. 하나님의 이름을 두신 선민 이스라엘, 하나님의 영광을 둔 도성 예루살렘, 하나님의 거룩한 구별된 성전이 있는 여호와의 집인 예루살렘에 있는 솔로몬 성전. 그러나 하나님께서 친히 대적이 되신다 말씀하는 거지. 많은 크리스찬들이 하나님을 등지고 떠나가면서도 담대합니다. 왜요? 예수님 믿어줬으니까. 하나님 믿어줬으니까. 그리고 세례도 받아줬고 예배도 간간히 드려줬고 그러면 하나님은 언제까지나 우리 편일 것이다. 하나님께서 그들에 대하여 나는 너 대적이라 말씀하시면 어떻게 하겠는가 하는 것입니다. 한국교회는 영원할 것이다. 하나님께서 한국교회에 대하여 나는 내 대적이다 말씀하시면 어떻게 할 것인가 하는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서 긍휼히 여기셔서 예루살렘 거민들에게 유다 사람들에게 생명의 길과 사망의 길을 앞에 두었다. 그러면 생명을 얻고자 하면 무조건 항복하라. 무조건 바벨론에 항복하라. 말씀하시는 긍휼의 말씀을 듣고 봅니다. 그러나 이들은 담대히 여겨서 누가 우리 성을 침략하고 공격하며 누가 저 시온산을 넘어서 우리를 공격할 수 있겠는가? 안전할 것이라고 주장하는 예루살렘 거민들을 보온즉 우리가 동일한 자리에서 동일한 완악함을 가지고 살지 아니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귀가 열리고 눈이 열리고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고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 되도록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